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있을 때라 이 말은 아담 안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 전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을 때,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을 때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라고 하는 그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이유는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함으로 우리 육신이 결국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해서 타락한 결과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이 된 상태를, 다른 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진 상태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나라고 하며, 그 나의 생명을 혼생명, 생각과 감정과 의지, 다른 말로 에고라고 하죠. 자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혼생명이라고 하고, 이 혼생명의 체현,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육신 또는 육체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결국은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생명을 혼생명이라고 하고, 그 혼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옛사람과 나, 곧 혼생명, 그리고 육체, 육신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의 객관적인 방면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의 주관적인 방면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결국은 옛사람이죠. 객관적인 방면에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당연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육신은 결국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할 때 사망을 위하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7장 4절에서, 자, 로마서 7장 4절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니까 for라고 쓸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원문에는 to다, to God이다, to God. 그래서 for와 to의 차이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할 때는 for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할 때는 to다. 다시 말하면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객체가 두 개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객체가 오직 하나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사람 생각으로는 I live for myself가 되지만, 사람이 사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I live to myself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for가 아닌 to.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to 가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전치사 for가 아니라 to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 객관적인 방면의 옛사람이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육신으로 살 때는 사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죄와 사망, 결국 사망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to death.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할 때 for death가 아니라 to death다.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 객관적인 방면의 나인 옛사람과 주관적인 체험에서의 방면의 나인 육신은 결국 그 귀결, 그 결말은 사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치사 for와 to의 용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사망을 위하여 할 때 그 전치사가 for가 아닌 to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율법 하면은 막연하게 율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의 그리고 율법의 기능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는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정의는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나타나서 율법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7장 12절 보니까요. 그래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율법의 정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결국은 율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18절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심과 동시에 영원하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율법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구체적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것이고 또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율법의 기능인데요.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숨겨진 죄가 더 드러나므로 결국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그리고 오늘 로마서 7장 보고 있는 로마서 7장 9절에서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니. 율법의 참 기능을 모르면 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계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나면 깨닫지 못할 때 살아있던 내가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결국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의 참 기능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살아서 내가 지키고 행하려고 하지만 깨닫고 나니까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결국 죽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담 안에서.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 목적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믿음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복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곧 몽학선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후로는 다시 초등학문, 곧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막연히 율법이라고 할 게 아니라 율법의 정의, 또 율법의 기능, 또 율법을 주신 목적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혼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결과가 죄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for death가 아니라 to death다. 왜? 내가 나를 사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의 결국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이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가 아닌 to를 써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쁘게 살아서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설사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지 않고는 결국은 죄와 사망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선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구원에는 우리 개인의 지위나 공로는 일절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 지위와 공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for를 써버리면 나와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투갓이 돼야지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기 때문에 투갓이 되는 거고, 이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옛 남편을 보통 율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진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닌 옛사람이다. 우리를 율법 안에 있게 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남편 곧 그리스도에게로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게 하는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6절에서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얽매였던 것이 율법이 결코 아니고 율법 안에 있게 하는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율법 안에 있게 하는 옛사람. 그런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은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엊그제 그 결과,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절기 안에서 지켰던 부활절 주일을 우리가 기념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게 하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결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결과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 안에 있게 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 안에 있게 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곧 표면적 유대인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 유대인에도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지금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 유대인이며, 그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율법 조문 곧 의문을 지키고 행함,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생식기를 돌칼로 갈아서 이렇게 그거 난지 8일 만에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표면적 유대인, 또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서까지 날과 달과 절교 해를 지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죽었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로마서 2장 28절로 9절이 말을 한 것처럼, 자 여기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육신과 나와 옛사람이 결국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영의 새로운 것,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조문, 표면적 유대인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경이 계시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한 것이라, 아니할지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 조문 아래에 있는 것이고 표면적 유대인이고 종교인, 거룩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며, 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곧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게 되었을 때, 이것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의 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은 죄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자, 이어지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율법의 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양심, 컨션스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건데, 우리가 양심 그러면 좋은 거, 착한 양심만 있는 줄로 아는데요. 악한 양심도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을 합니다. 악한 양심, 곧 conscience of lust입니다. conscience of lust. 양심에도 악한 양심이 있다. wicked conscience 또는 evil conscience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양심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악한 양심이 있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런데 이 탐심이 율법 중에서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이런 제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이 없었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양심이 탐심인 줄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양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내가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내 안에 있는 악한 양심이 나쁜 것임을, 죄임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의 정의를 우상 숭배.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요.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그 계기가 된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결국 탐심이 우상 숭배란 말은 우리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렸다. 왜?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게 타락이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긴 결과인데, 그래서 결국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자신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자, 이어지는 8절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창세기 4장 7절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가 바로 이 말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항상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라고 하는 것은 호시탐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는 오직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는데, 그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우리로 하여금 온갖 탐심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탐심,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계명, 곧 율법이 없으면
우리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것은 사람 창조의 목적과 연결이 된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창조 안에서 깨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므로 회복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끄는 초등학문,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 육신, 아담 안에서 태어난 객관적인 방면의 나인 옛사람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주관적인 체험에서의 방면인 우리 육신, 그리고 그 나의 생명이 혼생명, 결국 옛사람과 나와 혼생명과 육신 결국 하나인데요. 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 곧 복음,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우리의 지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시고 오직 은혜로 주시고 오직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